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아름다운 안식일이고요. 주가 내 마음에 함께하는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신답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모습들이 아름다우세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제가 오늘 증인되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이 어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세상이 지금 너무 악하지요. 저는 TV를 안 본 지 7년 됐는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네이버로 뉴스 보면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지성소에서 슬퍼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이 증거를 전파할 때 끝이 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 증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제 아침 말씀 보는데 참 우리 주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요. 사도행전 22장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22장 15절을 읽는데 그동안에 많이 본 성경절이었을 텐데 어제는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더 마음에 닿았습니다. 내가 바울에게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해외 선교지를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이 시간 나누겠는데요. 제가 베델에서 2년 반을 살았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른 곳으로 장막을 옮기시고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태국에 선교를 가야겠는데 같이 가주지 않겠냐고. 제가 그때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태국에 왜 가야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너의 믿음을 위해서 아직 신앙이 약한 저를 믿음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제가 있게 해주세요.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2017년 9월에 태국에 첫 순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베델에 여기 보이시죠? 이분들이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10개국의 나라의 선교사들입니다.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태국, 필리핀 여러 국의 선교사들인데 이들을 베델로 2017년 7월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이 베델에 와서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이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 복음 전도, 예수님의 복음 그 말씀으로만 하고 있는 열흘간의 세미나입니다. 이들을 보내주셔서 이들이 그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일을 했구나. 내 안에 예수가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힘들고 부부관계도 힘들고 그랬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시고 그들이 매 시간 무릎 꿇고 짝을 세워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태국에 저희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첫 태국 해외 외방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집회하기 전에 모여서 스텝 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스텝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시작이 되는데요. 이 태국에 방콕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아시아 퍼시픽 국제대학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MHPC 건강센터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들이 다녀간 지 불과 한 달 뒤에 이들이 각 교회 다니면서 증인이 되어서 증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많은 7, 80명 정도가 모이신 것 같아요.
모아주시고 어떤 면면들을 모아주셨냐면은 지도자급.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끝이 가까워서 너무 바쁘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태국 전체에는 대회장님이 계세요. 연합회가 없고 태국이 작으니까 대회장님, 목사님들, 그 다음에 방콕에 있는 36 방콕 병원장님, 교수님들, 의사들 이런 분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연약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 그 다음에 사업가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집회를 시작하면서 첫 미팅 제가 이 친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마스크를 하고 있는 여청년이 있죠. 40살 보라고 하는 아가씨인데 온 얼굴이 붉은 발진이 나 있어서 왜 그랬냐면 자기는 재림신앙을 하는데 어머니가 불자인 거예요. 신앙관계를 어머니가 너무나 심하게 10년 이상을 다투다 보니까 온 몸이 루푸스라고 하는 자가면역 질환에 걸려서 날마다 죽음만 생각하고 자살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들의 베델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오려고 하다가 베델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친구가 통역을 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머리를 빡빡 깎은 남자아이 모습이 보이세요? 13살 먹은 토토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 뒤에 계신 부모님들 표정을 좀 보세요. 엄마는 너무 울어서 얼굴이 퉁퉁 부어있죠. 눈도. 아버지의 근심 섞인 표정을 좀 보세요. 이들이 한 달 뒤에 어떤 모습을 변했는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급성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2번을 했는데 얼마나 그 항암이 강하고 독한지 아이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새카맣게 막 물론 털은 다 빠졌고 근데 3번째 항암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이가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한 건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나님께 맡기겠다, 포기하겠다. 그렇게 주게 되니 우리 아들 그냥 데리고 오겠다 해서 퇴원을 하고 그랬던 차에 배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첫 번 면담으로 온 겁니다.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그 사람은 세천사 의료선교사를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거기 오신 분들이 회복되고 반증하고 하는 걸 몇 번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있었나 봐요. 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불모지 98%가 불자인 나라 국왕을 신으로 섬기는 이 나라의 각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증인으로 세우실지도 모르겠다. 이를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해주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한 닷새 정도, 열흘 세미나예요. 닷새 정도 지났는데 이 아이의 표정이 아까하고 비교해보세요. 어떻게 변했죠? 웃어요. 아까는 신음에 가득했죠. 이 아이가, 이 부모가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오직 이 세미나는 예수님만 전하는 겁니다. 어떤 마사지나 어떤 요법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닷새 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희망을 본 겁니다. 저희 방에 찾아와서 부모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으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아졌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체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음식 3일 정도 과일만 드세요. 우리 최정자 집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이 오셔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과일만 3일간 먹었을 때 영이 맑아집니다.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영이 맑아지니까 복음이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 대회장님께서 단 하루도 시간을 낼 수가 없는 바쁜 스케줄이었는데 비서에게 열흘간을 빼달라고 했대요. 이게 자기는 자기가 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된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비서가 열흘 동안 새빨간 스케줄을 다 지우고 열흘간 맨 앞에 앉아서 새 목사님들이 다 이러시고 막달에다가 지켜보시고 근데 이분들도 4일간 과일 음식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대회장님의 얼굴을 제일 먼저 맑게 만드시더라고요. 3일이니까 피부가 해지면서 투명해지는 겁니다. 한번 경험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오시더니 부탁이 있다. 네, 그랬더니 내가 이걸 경험을 해보니까 이 복음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걸 내 몸으로 지금 체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태국의 빛이 들어왔구나 라는 걸 내가 잡았다. 내가 대회장으로 있는 동안 나의 임기 동안에 태국의 목회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국이나 일본이나 인도나 전부 힌두교의 나라, 우상의 나라, 복음에 불모지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일개 이 여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건강. 우리 모두는 병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구 전체가 파이프에는 글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은 병든 거지의 집이다. 건강 기별이기 때문에 이 문을 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건강이 좋아지는 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대회장님이 이걸 잡은 겁니다. 그래서 120명의 전수 목회자가 120명인데 이들에게 이 건강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Yes. 그래서 태국 전체 목회자 120분과 사모님들을 위한 세미나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열흘간의 집회가 끝난 마지막 날 저 옆에 손 드시고 계신 분이 대회장님이십니다. 새참사의 기별을 너무나 목마르게 기다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백혈병 토토와 또 아까 그 마스크를 쓴 보의 엄마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릎에 큰 혹이 생겼는데 수술을 2번을 했는데도 점점 혹이 커져서 걸을 수가 없어서 지팽이를 걷고 다니던 그 엄마가 열흘 뒤에는 지팽이 없이 걸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자, 아주 골수불자인 남편이 말레이시아 분인데 타니사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침례를 받으셨고 또 한 분은 그 뭐죠? 루겔리 잘 못 걸으시고 이러던 분인데 그분이 또 너무나 좋아지셔서 3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제 열흘간의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죠. 그런데 돌아와서 한 달 돌아오는 날 토토의 가족들이 마지막까지 저희를 환송하면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일어설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런 사진이 왔습니다. 저 마스크 쓰고 있는 아이가 누굴까요? 토토요. 한 달 뒤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대로 했죠, 말씀대로. 그들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 음식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병이 나은 것이 아니고, 왜냐면 열흘의 집회 동안 많은 분들이 목사님 3분을 비롯해서 병들이 호전이 됐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난 회개를 하고 이사야 58장에 참된 금식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필리핀 선생님이 놀이라는 선생님이 저랑 카톡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토토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의사가 입을 딱 벌리더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도대체 이게 믿을 수가 없다. 토토의 모든 기능이 다 정상이다. 제가 말을 하면서 소리 끼치네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감기에 걸렸답니다. 암 환자가 감기 걸리면 이거 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걱정했는데 토토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게 1년 뒤의 모습입니다. 1년 뒤에 죄송해요. 이게 4개월 뒤에요. 4개월 뒤에 우리가 이제 9월에 가는데 토토가 1월달에 세미나 또 오실 거죠. 그때 내 생일이에요. 근데 그 최사순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네가 4개월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어. 나는 급성 백혈병, 소아백혈병이 낫는 것을 못 보았어. 네가 정말 4개월 뒤에까지 살아있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토토야, 네 생일에 선물 뭘 사다 줄까? 제가 입고 있는 게 제가 사가지고서 간 선물입니다. 선물을 뭐 사줄까? 이렇게 선물 필요 없어요. 꼭 오세요. 우리 그때 만나요. 토토가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울었겠어요. 그리고 4개월 뒤에 토토가 머리카락 자란 거 보이세요? 엄마의 표정 보이세요? 완전히 완치가 되어서 머리카락이 까맣게 자라서 한번 이발을 한 뒤랍니다. 이게. 그래서 그날 토토의 생일 잔치를 우리가 생일 잔치를 하고 다들 축하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다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오른쪽 토토 보세요. 키가 저렇게 컸어요. 1년 뒤에 얼마나 많이 컸는지요. 저한테 여기까지 왔거든요. 1년 뒤에 가보니까 제 키만해졌어요.
이제 1년 뒤에 작년 2018년 9월에 또 집회가 있었는데 왼쪽에 계신 분이 알린이라고 하는 여기 옆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저희가 집회를 마치기 이틀 전에 이 알린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키가 큰 영국분이었어요. 새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때, 새천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선포될 때마다 이 교장 선생님이 That's right, That's right, 아멘이 아니고 That's right, 그래 그거야, 그거야 이러시더니 집회 마치기 이틀 전에 저희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잘 시간이었는데 미안하다 늦게 상담할 게 있어서 왔다. 뭡니까 하니까 우리 학교에 한 선생님이 중풍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한다.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최 집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언제 쓰러지셨습니까? 2주나 됐답니다. 시간이 좀 오래 흘러갔죠? 그러나 여기서 배운 대로 하나님이 권하는 이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예수님께로 다가갈 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휠체어에 앉은, 거의 휠체어를 가득 메운, 지금 이게 반쪽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다 나비가 돼갖고 입술도 전혀 못 움직이고 눈만 겨우 뜨는 이런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져보니까 다리 하나가 제 허리만 해요. 이렇게 살았으니 병이 안 되는 게 기적이 아니겠느냐? 지금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보름간 물만 마셔라. 물금식을 해라. 이분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목숨을 걸고 해라. 알겠다고. 근데 이분이 너무나 착실하게 보름간의 물금식을 견딘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거 보세요. 보름간 물금식을 한 뒤에 누워서 2주 동안 있고 병원에서 포기한 이분이 혼자서 일어났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이거 보세요. 돈도 만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막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을 보내오고 그 다음에 이분이 바닷가를 걷고 있는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복음의 진수는 뭐라 그랬죠?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1년 뒤에 그 집회 때 맨 오른쪽에 토토 키 큰 거 보세요. 토토와 가운데 알린 선생님과 입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와 온 몸이 반점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이 3명의 증인들이 증거가 되어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멘. 뭐 아름답지 않으세요? 아멘.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분은요, 아까 대회장님이랑 목사님 3분이 나란히 계셨다고 했죠.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 배가 반은 들어간 겁니다. 이분의 이 목사님의 별명이 소 12마리 목사님입니다. 몰랐대요. 왜냐하면 태국에는 예언의 신이 3번밖에 번역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재를, 예수님의 복음전도법을 교재를 가져가서 그걸 나눴어요. 태국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최서 집사님이 강의를 하면 목사님이 통역을 영어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니라고 하는 저분이 데니 태국 선교사인데 저분이 태국어로 통역을 하는 겁니다. 3중 통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어갔는데 이들이 과연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우리는 염려를 하였죠.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새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전할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계시록 14장 6절에 새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할 때이다. 네, 세상은 지금 병든 거지에 지기기 때문에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나가는데 땅에 거주할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민족과 족족과 종족과 방언, 그 이후로 저희들이 정말 그 치앙마이에 가난하고 병들고 돈도 없는 그 몽족
카렌족 굴 속에서 사는 그 병든 사람들 돈도 없기 때문에 한 자국선교 목회자가 자기네 집을 열어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들이 다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고요. 돌아가자면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이것이 오른팔인 건강개혁과 건강기별과 함께 선포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지 성령께서 이들을 알게 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이 목사님이 나와서 어떠한 간증을 하셨냐면 나는 그동안 교인들과 함께 1년에 소 12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순수하신지 몰라요. 어떻게 목사님이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채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을 때 나흘 만에 저희가 산책을 가는데요. 이 목사님 저쪽에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목사님 최서순 사 눈이 전혀 안 보이세요. 지금 실명하셨는데 유전적인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손을 잡고 다니는데 저보고 외국에 가면 미세스 초이스 아이라 그래. 제가 눈이라고.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so easy, so simple. 너무나 단순하고 쉬웠다. 나는 이걸 모르고 오랜 세월을 마사지를 받고 찜질을 하고 뜸을 뜨고 별의별 율법을 다 했는데 간신히 거의 마비되어서 움직이기가 힘든 다리를 끌고 다니는 이런 상태로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방법대로 하니까 내가 나흘 만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뛰기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열흘 동안에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최정자 집사님은 저와 몇 년 동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책을 한 권 정해서 시대의 소망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거를 한 챕터씩 읽고 여기도 꼭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가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면요. 그 말씀을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간증을 하는 것이요. 여기 태국에서도 그런 영적 친교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고 나누면서 그 믿음이 배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생략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하신 곳이 인도입니다. 인도. 여기가 북인도 연합회인데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태국은 가버나움과 같은 곳이었더라고요. 열몇 개국의 첫 집회에 열몇 개국의 사람들이 참석했으니까요. 그들이 각자 자기의 나라로 가서 나팔을 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아로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기 어때 아마 저기 사진 오른쪽에 뚱뚱한 부부 보이세요? 예. 여기 멜빵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로라 목사님이신데 인도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31년 전에 태국에 목회를 오신 겁니다. 이분이 세천사 기별을 깊이 깨닫고 이 기별을 선포되고 이 기별이 실현되는 걸 보시기를 원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이거는 지식분이라는 것을 계속 깨달으면서 내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거는 실현되는 삶에서 적용되는 기별이 아닌가? 이게 뭐지? 그래서 그만두려고 할 때 이 집회, 태국의 일회 집회에 초대를 받으시고 뭐 항상 하는 건강 세미나 그게 그거 아니야? 안 하려고 하다가 정말 성령께서 등떠서 참석을 했는데 첫 시간 듣고 창조주가 선포되니까 자기 온몸의 세포가 탁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의 집회에 계속 참석을 하시더니 내 고국 31년 전에 떠나온 인도를 살려야 된다. 1억 3천만의 이 인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돈도 없는 분이 인도로 가셔서 북인도 연합회장, 거기가 제일 큰 29개 주에서 14개 주니까 제일 큰 연합회죠. 연합회장님을 만나서 이 집회를 하게 됐는데요. 120명이 참석을 했는데 무료로 한 겁니다. 근데 더 놀란 거는요. 120명 전원이 과일식을 결정하신 겁니다. 과일식은 체격이 좀 있으신 분만 이분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가 3일 동안 못 얻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밥을. 이거는 오른쪽 계신 분이 북인도 연합회장님.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집회를 할 것인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왼쪽에 있는 아가씨가 조이 선교사인데 아주 좋은 통역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도라는 나라는 여성의 지위가, 오늘 여성 선교의 날 영광스럽게 저 같은 어린아이가 이곳에 쓰는 그 영광을 정말 황송합니다. 하나님의 덕분에 쓰게 됐는데, 인도라는 나라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나라잖아요. 아시다시피 지위가 돼지 다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여성교회장이 실이 났어요. 여자만 내려놨거든요. 그것도 자그마한 여자들이 쪼르륵.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야, 이 놀라운 인도, 여자를 무시하던 나라에 여자들이 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간 나라는 간 곳인데, 오테팔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확대하면 좋은데요. 여기는 위생병원과 간호대학과 또 교회에서 세 군데에서 저희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간호대 학생들 120명이, 여기 한 300명 왔어요. 120명이 참석을 했는데 70%가 비신자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여기는 댕기열 아시죠? 모기. 그냥 저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서 조이 선교사가 물려서 죽을 뻔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그런 곳에 보세요. 창문 다 열어놓고 얼마나 그냥 양철 지붕에다가 얼마나 열악한지 전기는 수시로 끊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그 70%의 비신자가 눈을 초롱초롱 빛내면서 너무나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봤을 때, 세천사 기별과 이 의료 선교사는, 여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의료봉사 131쪽에 의료 선교 사업은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룩한 일이다. 아멘. 또 음식물 77쪽에는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주인 되시는 분과 더불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신 겁니다. 이 사업은 하늘의 인을 지니며, 하나님의 인을 갖고 싶으십니까? 하늘의 인을 지니며 다른 사람을 귀중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문을 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기별이 들어가고 그들의 몸이 회복되는 걸 옆에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 여학생들이, 간호대학교 학생들이 눈으로 초롱초롱 빛내면서, 한 번은요, 양철 지붕에 비 오는 소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시끄러워서 저녁이었는데 우리가 공원 집회를 중단하려고 했는데요, 300명이 미동도 않고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는데도 그냥 앉아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죠. 이 아이들이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맨날 제 방에 와서 안티 자기네들 기숙사로 끌고 가서 같이 막 기도하고, 말도 안 통하는 거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일본입니다. 보세요. 모든 나라들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그리고 참 놀라운 거는요, 인도 그리고 일본, 가장 척박한 땅에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이들이 매번 간증할 때마다 간증 시간이 2~3시간이에요. 근데 미동도 않고 하면서 간증을 듣는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외치겠다. 왜냐면 자기 몸에 증거를 가졌잖아요. 토토가 증거를 가졌습니까? 보호가 증거를 가졌습니까? 태국 집회 1주년에 갔던 이후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그 보호라고 하는 그 여청년, 불교 불신자 엄마와 딸이 우리 집회 한 7~8번을 연속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들이 전에는 만나면 싸웠죠. 부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최고야. 근데 그 다음부터 둘이 만나면 예수님 얘기만 한답니다. 이 엄마 딸이요. 병도 물론 다 회복이 되었겠죠? 집행이 없이 엄마가 걸어다녀요. 근데 1주년 때 갔더니요, 엄마가요, 불자가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정말 필리핀에서요, 어떻게 뼈 안에다 가죽만 남은 그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왔는데, 이 불자가, 보의 엄마가 환자들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의료 선교사가 돼 있었어요. 자기 몸에 증거를 가졌잖아요. 보호가 의료 선교사가 되고 토토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증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에 만드시고, 또 프라그란이라고 하는 가족이 있는데 열심히 재림신앙을 하는
신실한 가족인데 그 가족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17살, 19살 먹은 딸 둘과 엄마 아빠가 왜? 율법대로만 살다 보니까 너 그거 먹지 마,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서로 험한 그러니까 병이 왔겠죠. 물론 이들 가족들이 이 집회에 참석을 하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씨 뿌리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 프라모안이라고 하는 남자가 내 마음밭에 예수님의 씨가 뿌려지지 않았었구나, 이걸 몰랐던 겁니다. 씨도 없이 내가 잡초만 뽑으려고 하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구나 회개를 하면서 그 부인이 한 번은 저를 끌어안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딸과 엄마 아빠가 서로 눈물로 회개를 하고 지금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마지막에 나와서 아름다운, 아까 5분이 너무 아름다운 합창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 50명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합창을 하고 이들이 지금 의료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곳마다 증인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그 나라를 선교하게 하십니다. 이 인도 집회에서는요, 잠깐 넘어갈게요. 이 집회에서는요, 키가 크고 잘생긴 저 가운데 서 있는데 영어 선생님 출신이랬는데요,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저처럼 최상을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고요, 그가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지금 의료 선교 세미나를 이 동영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치앙마이에서도 인도에서도 베델이 아니고도 최차순 집사님이 아니고도 그들이 같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새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선포하고 건강개혁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bbib.tv라고 하는 바이블 브리지 인터넷 선교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태국어로, 치앙마이, 몽골, 여러 나라, 인도 말로, 힌두 말로 다 통역이 되어서 전 세계에 지금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베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일본 집회를 다녀와서 잠깐 이틀 동안 있었는데요. 개신교, 장로교 목사님, 사모님들이 지난번 갔을 때도 그러고 꽤 많이들 와 계신 겁니다. 근데 이들이요,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최차순이 딱 떠들어요. 이게 뭐지? 보니까 예수님을 말하더래요. 건강 기별을 말하는데 물은 이렇게 마셔라, 이렇게 먹어라. 그대로 했더니 병이 나았대요. 그들이 베델로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붙잡고요, 나 여기서 재충례 받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다.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 들어가면 선포하겠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증인들을 세계 각곳에 이곳에서도 세우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일본으로 넘어갔죠. 일본에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하게 하셔서 첫 번에는 동경 한인교회에서 일주일 새천사 의료 선교를 했고, 거기서 영적 징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암 환자가 그때 한번 유방에 큰 멍울이 만져주시는 분이 오셨는데 거의 안 만져질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나를 내려놓고, 제가요 3년 동안 이걸 따라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나를 온전히 비우고 나를 온전히 그분께 드릴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를 내려놨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요, 그렇게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 집회가 뭐였냐면요, 전 일본 기도인 연합회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거기에 2번을 초청을 받았는데요, 여기 목사님들, 일본 동일본 연합회장님, 서인도 연합회장님, 전도 선교국장님, 이런 일본 목사님들이세요. 김소호 목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시게 했는데 이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2박 3일 만에 이 새천사 기별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델에 와서 19분이 오셔서 베델에서도 집회를 하셨고, 그때 제가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제가 23년간 일본어를 관련된 일을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일본어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 어려운 일본 영어를 모릅니다. 근데 그때 통역이 없었는데, 통역이 좀 어떻게 일이 생겼는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일본말은 잘하죠.
그러나 제가 어떻게 성경 용어를 압니까? 그랬을 때 최사순 집사님이 내려놔라. 성령께 100% 의지해보자. 그리고 한번 단에 서보자. 그리고 간절히 저는 할 수 없음을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통역이 필요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단에 섰을 때 BBIB에 들어가시면 인터내셔널 날이라는 그 떠요. 거기 보면 인도 선교, 태국 선교, 일본 선교 보시면 통역한 거 한번 보세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100%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100대로 사용을 하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그분들이 19명이 또 다 증인이 되셔서 일본에 가셔서 금년에 며칠 전에 또 초대하신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쇠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직접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체험하여서 이 기별을 전 세계에 나누겠노라. 우리 일본은 전 인구 1억 2천만 중에 기독교인이 1%, 그 중에 재림교인은 0.0004%. 그러나 건강 기별로는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알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야, 우리가 3년 동안 다닌 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신 거구나. 음식물에 관한 권면 75쪽인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걸 선포한다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 우리가 지금 이 기별을 선포해야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제일 크게 아멘 하셨잖아요. 그 기별은 큰 소리로 포고되어야 하며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건강 원칙들의 제시는 반드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야 하며 이럴 때 하나님의 인이 찍힌 사업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건강 복음의 말씀이 복음과 굳게 연결되어야 한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거더라고요. 복음의 가마 아래에서 의료 선교 사업으로 말미암아 일대 개혁들이 일어날 것이다. 가는 곳마다 일대 개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회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게 제1회 거의 일본 목사님들이시죠? 이분들의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집회가 열린 거고요. 참 일어나네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 진정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즉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새 천사들이 되어서 이 마음 저 마음으로 이 나라 저 나라로 이 기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